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를 혼란 속에 빠지게 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순절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어색하고 또 불편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십계명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목숨과 같이 지켰던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에 그날은 피조물인 그 우리들도 또 유대인들도 안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은요,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는 그런 날이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을 안식일에 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식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또 이 안식일을 오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올마매는 그들을 정말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그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요일인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 같은 그 복을 주시는 그 안식일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또한 이 주일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허락했듯이 오늘 이 주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또 안식일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 선량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외출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500m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사람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를 도와줘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500m 이상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그 유월절에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도, 가사 노동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들, 또 짐승이 또 새끼를 낳을 때 안식일에 새끼를 낳게 되면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되는 그런, 어쩌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그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그런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인데, 인간들은 자신의 그 권력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라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 주실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마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 밀밭 사이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밭 사이로 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밀밭 사이로 가는 제자들은요, 또 배가 고팠어요. 그 배가 고픔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요, 그 밀 이삭을 꺾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이렇게 이삭을 꺾어서 먹느냐? 그것도 노동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또 시비를 거는, 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 속에, 그 말 속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왕, 유대의 왕 다윗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배가 고팠어, 또 사람들도 배가 고팠어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고작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꺾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적하는 마음, 이 바리새인처럼 뭔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것을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보다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정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혹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먼저 품어주고, 그 품어준 이후에라도 정말 그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이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신 것처럼 오늘 주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일을요,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주일을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일의 진정한 우리가 의미를 안다면 오늘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드린 이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회가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고 있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탁,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그들의 믿음이겠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우리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복되게 되는 그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원하는 것에 작은 미랄이 되는 것이 어쩌면 저의 꿈이자 우리 교회의 또 여러분들의 꿈이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생각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가 이제 점점 더 불신이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혐오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뭔가 우월하게 느껴지고, 또 저 어떤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또 내가 좀 더 우월하고 저들이 조금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에서 더 넘어가서 그들을 보면서 혐오하는 그런 말들과 생각들이 가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혐오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을 향해서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그들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특정 집단을 통해서 그들을 혐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로 인하여 생긴 일임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천지는 정말 나쁘고 기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속이는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속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까지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요, 그들의 가족은요, 밤낮 없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혐오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시금 그 거짓된 진리에서, 거짓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올 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도록 지키고 싶었던 이 주일날,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양보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가정 속에서 바로 성전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예배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생각됩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기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